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목사의 음악방송,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스틴입니다. 9번째 시간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라는 좋은 소식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애타게 기다렸던 그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한순간에 너무나 기쁨으로, 근심과 걱정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이 체험을 오늘도 저는 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한 주 동안 또 있으셨습니까? 한국은 지금 추석 기간이라고 합니다. 추석은 어제 날짜로 추석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추석 연휴 동안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한 가족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덕본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추석 때만 되면, 또 명절 때만 되면 시집갈, 장가갈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들과 또 많은 친지들에게 언제 장가가냐, 지금 누구 만나는 사람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또 좋은 소식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미국에 가족들이 함께 있지 못해서 한국과 이 미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상통화를 통하여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도, 동생 가족도, 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도, 우리 처남 이 식구들도 함께 또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은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화상으로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는 귀한 시간을 보내어서 저에게도 참 감사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가족들을 축복해주고 또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을,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축복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정말 축복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죠. 어제 날짜로 저희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이제 어스틴 지역으로 와서 3개월이 지난 어스틴 안디옥 교회 저희 가정의 이 기도 편지를 두 번째 기도 편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사실 기도 편지에 담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면상의 이 문제로 지면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담고 싶은 말을 다 담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통하여서 이 지면상에 다 담지 못하였던 내용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결정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더십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좀 함께 살펴보기로 하였고요. 다른 주제들, 오감사를 통하여서도 있고 다른 것들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요. 오늘은 저희 가정이 두 번째 기도 편지를 발송을 하였고 이 기도 편지의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난달 기도 편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9월부터 어스틴 안디옥 교회가 주일 예배를 이제 녹화해서 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내보낸다 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9월 첫째 주부터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또 미국에 있는 분들과 한국에 있는 분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예배 가운데 2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았다라는 것들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이 온라인 예배 참 어색하기도 하고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이 어스틴 지역으로 저희 가정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사실 그동안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해 왔었기 때문에 어스틴 지역에 오면 저는 몇 개월간의 개인적인 안식월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천국 와서 충분히 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기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여러 장비들을 또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푸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10시에 저희들이 예배 영상을 녹화를 해서 딱 시작을 합니다. 10시에 시작을 하면 저희 가족들이
TV 앞에 모여서 먼저 예배를 막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한국의 시간은 사실 10시면 월요일 날 새벽 12시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주일 영상의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각 개교회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시라고 제가 저희 영상을 따로 보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분, 두 분, 또 몇 분씩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은혜의 간증들도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계시던 분이요.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에게 소식을 알려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스틴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셔서 이 복음의 수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 말씀이 대단한 열매 이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명, 두 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 저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이 9월 한 달 동안 4번의 메시지는요. 무슨 메시지를 정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8월 달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시리즈 설교로 4번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라는 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4번의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10월 달부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스틴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방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 편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미 받아보셔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역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계속 나눠보기를 원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큐티 사역입니다. 이 어스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어린이 칠드런스 미니스트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서 정말 걱정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왜 걱정스럽냐면 지금 저희 부모 세대들은요. 교회를 못 나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뿐이지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각 처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모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을 자녀 세대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신앙의 이 믿음을 잘 전수해 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아이들과 컨택 포인트를 잡고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안 갔는데 우리가 꼭 교회를 가야 되는가? 교회를 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한국에 계신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같이 하는 것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단 한 번밖에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린아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른이었습니다.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한 번밖에 연락을 해주지 못하였다면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방송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의 수준으로 그들의 용어를 통하여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희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큐티를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큐티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함께 다른 아이들도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혹은 매일매일 큐티 할 수 없는, 큐티를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듣기만 해도 뭐 같은 언어기 때문에 편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한국말이 좀 서툴기는 하지만 영어와 한국말로 다 하면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들에게 물어보고, 아들이 또 흔쾌히 본인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저희가 이 큐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큐티 사역은 총 이 4단계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말씀 속에서 깨달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배운 것을 토대로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단계별로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제가 아들과 함께 하였고요. 또 이게 100% 맞습니다 이런 건 아니죠. 아이들이 아이들의 눈으로, 제가 중간에 막 가르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묵상 나눌 때 보면요. 그런데 그것은 제 눈높이에 맞추는 것 같고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개하며 어떤 은혜들을 받았는지 나눠주면 다른 아이들도, 또래 아이들도 참 이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 물론 많은 교회들이 이 아이들을 걱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별로 함께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또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고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숫자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맨파워가 없어서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큐티 나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런 유튜브를 찾아보면요, 큐티 나누는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전도사님들이 직접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정말 은혜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좀 도전을 받아서 그런 은혜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스스로 나누지 못하면 영상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큐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큐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 큐티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나아가서는 아이들의 사고력과 또 상상력, 인지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의 분석 능력까지도 점점 좋아지는 것을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경험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사실 묵상이라는 것은 본문의 메시지를 읽고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또 거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접목시켜서 내가 잘한 건 뭐고 내가 부족한 건 무엇인지 이렇게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학습 방법이 굉장히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에세이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험을 볼 때 에세이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에세이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뭐 특별하게 증명이 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훈련이 충분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서 몇 년 뒤에 제 아들이 뭐 에세이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그때 이게 검증이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같이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주 말씀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넓으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사실 자녀들이 큐티를 하게 하려면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이 큐티를 먼저 하셔야 돼요. 큐티를 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또 엄마 아빠의 큐티의 나눔이 자녀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나눔의 시간이 있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은 큐티를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못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부모가 하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녀와 함께 이 큐티의 맛을 느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좀 쉬어가는 코너를 이야기를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많이 이제 선선해졌잖아요. 이 어스틴은 저희가 7월, 8월 여기 와서 느꼈던 것 중에 와 정말 말만 덥다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와보니까 정말 덥더라고요. 바깥에 나가면 거의 매일 100도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확실히 가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리고 낮에는 여전히 조금 더운 감이 있습니다. 뭐 85도, 오늘도 85도, 86도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차 안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덥더라고요. 에어컨을 틀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날씨가 좋고 선선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상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또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학교를 처음에 3주간 개학을 하고 나서 3주간은 집에서 테이크홈을 하다가 이제 3주 이후에 옵션이 생겨서 저희 아이들은 학교를 다 갔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첫째 딸은 학교를 갔는데 학생이 없는 거예요. 한 반에 4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4명도요 같은 학년의 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년의 학생이 4명이 있었고 선생님이 2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 반별로 그렇게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라 몇 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랩탑으로 수업을 그냥 듣게 하고, 네, 반면에 저희 아들은 지금 4학년인데요. 이 4학년은 그래도 몇 명이 좀 나온다고 해요. 한 반에 한 13명 정도가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가는 것이 참 쑥스럽고 어색했던 것, 이런 모습들이 제 아들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며칠 지나고 나니까 학교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면서 지금 학교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호소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럼 집에서 공부할래? 라고 물어보면 학교를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9주가 지나고 나서 몇 주 안 남았는데요. 9주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가면 이제 수업을 제대로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연락이 왔는데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은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뭔가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이 올라갔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부분들도 있어서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결과를 내놓고는 있습니다.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꼽았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집에서 이런 랩탑을 사용해서 수업을 들을 때 저학년 아이들은 부모님의 일이다, 부모님이 수업 시간 내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꼭 나쁜 것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텍사스, 저희가 사는 지역 이 카운티에서는요 9월 16일부터 지금까지 9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총 1460명이 확진자로
판명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신규 확진자 어제 날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93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숫자가 이렇게 확 줄어들지도 않고 확 늘어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비슷비슷한 상황 가운데 확진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뭐 마트에 가도 당연히 마스크를 쓰는 것이고, 길거리에서 아이들 픽업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항상 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것 자체는 상대방에 대한 표정을 볼 수 없게 되잖아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또 이야기를 들을 때 표정을 보면 참 좋은데, 표정을 볼 수 없으니까 감정을 읽을 수 없어서 저는 참 불편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을 이제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간호사들, 선생님들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이제 막 영어가 퍼펙트하면 좀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고 물어볼 것도 잘 물어보고 싶은데, 마스크 쓰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아듣는 것도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하여서 관계적인 문제까지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찬양을 한 곡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찬양을 통하여서 지금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위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다 끝이라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호검뚱한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싶을 때 그대 향해 손 내밀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 그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댈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있었기에, 이젠 다 끝이라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호검뚱한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대 향해 손 내밀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 그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이미 오래 전부터 그댈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있었기에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이미 오래 전부터 그댈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있었기에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찬양을 통하여서 많이 힘든 분들 좀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좀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더 힘든 분들이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좀 돌아봐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이 손길을 내미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화도 한 번씩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은요, 부목사님들까지만 해도요, 성도님들이 많이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부목사님들은 연락을 자주 하니까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전도사님들을 좀 잘 연락을 좀 해주시고 그분들의 필요가 없나 라는 부분들을 좀 돌아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도사님들은 보통 파트타임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지만 정말 풀타임처럼 아이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를 쓴단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더 힘들어할 분들이 오히려 전도사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전도사님들에게 전화 한 통씩, 그래서 수고하신다라고 꼭 이렇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 또 가능하면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 저희 기도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어스틴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수요일 날이 되면 수요 찬양 예배에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는요, 얼마나 회복의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기도를 제가 새벽에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면 사실 마음 가운데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새벽부터 막 소리내서 찬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폭발적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공식적인 시간이 이 수요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계속 이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찬양을 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어스틴 안디옥 교회는 이 수요일 날 찬양 예배, 이것도 실시간으로 함께 좀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도 함께 갖고, 또 기도의 제목, 공동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맨파워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녹화로, 또 이제 녹화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시간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시간을 빼앗겨 버리면 이 중간에 제가 또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송을 편집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양만 연속으로 계속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껏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한 찬양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기 때문에 다시 들으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또 찬양도 같이 할 때가 있어요. 뭐 제가 한 찬양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듣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제 찬양을 통하여서 너무 개인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어스틴 안디옥 교회도 이 실시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어 버렸잖아요. 온택트라는 말 여러분들 아십니까? 언택트 아니고요. 온택트,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컨택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그래서 온택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온택트 시대에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이 계속해서 좀 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이 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혼자서 기타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저는 제가 좋아서 제가 기뻐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찬양을 함께 하면서 목사님 이 찬양 이렇게 찬양하는 게 참 목사님 찬양하는 것에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도 있고요. 그 청년은 또 드럼을 치는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기회가 있으면 함께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꿈이죠. 네, 그런 꿈들도 지금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찬양 예배에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찬양을 합니다. 기타 한 대로 찬양을 하지만 참 기쁘고요. 참 감사합니다. 저와 사실 저희 아이들도 함께 찬양하고 제 아내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정말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집이 옆집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찬양을 막 크게 하면 옆집에서 컴플레인하면 어떨까 막 어쩔까 이런 그 두려운 마음이 사실 처음에는 살짝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방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컴플레인은 없었던 것 보면 방음이 잘 되는 집을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을까? 또 이런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렇게 이제 음악 방송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음악 방송을 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무슨 컨셉으로 오늘은 이렇게 음악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보는 것이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네. 참 어렵습니다. 무슨 주제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설교를 준비하듯이 매 코너를 막 준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제가 보니까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제작을 해야 되죠. 기획을 해야 됩니다. 또 녹화를 해야 되고 편집을 해야 되고 이제 뭐 작가의 역할도 감당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방송인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의 이런 제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비전이 생겼습니다. 무슨 비전이 생겼냐면요. 방송 사역을 통하여서 열매가 좀 맺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저에게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이 방송이 되지 않을까 걱정으로 시작을 했던 방송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방송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것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하는 마음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어떻게 컨셉을 잡고 나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좀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이 홀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세상 것들을 좀 멀리하면서 기도, 또 말씀,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이렇게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어스틴으로 오면서 정말 많이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고가 정말 많이 변화된 것을 제가 좀 느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지?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또 영상들을 봅니다. 이 영상들을 뭐 드라마나 뭐 어떤 영화를 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전문가들이 그 다음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제가 함께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기 시작을 했냐면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방송을 통하여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나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메모하고 정리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먼저 준비하시고 그 준비가 있어야지 거기에 플러스 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실 것인지를 계획과 전략을 짤 수가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 가운데 저희가 변화되는 세상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정말 모르는 용어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을 저희가 알고 어떻게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 아이들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지금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복음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들어가게 될지,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기 정말 힘듭니다. 이런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관심 분야들을 여러분들과도 또 나누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다가 영상을 많이 만들고 구독자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구독자를 많이 만드는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관심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쳐보면, 어떤 사이트였더라? 키위블랙? 네, 키위블랙인가?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그런 이제 키워드만 치면 얼마나 조회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요, 기독교 관련된 이런 단어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없어요, 조회수가 없고요. 거의 밑바닥 제일 최하위에 놓여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블로그도 많이 해야 되고 인스타도 많이 해야 되고 유튜브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이 미디어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영상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영상을 제작하고 만들고 이 미디어에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많은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요, 세상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관련된 컨텐츠들을 찾으면 이렇게 뷰수가 많이 없어요. 오래 몇 년 정도 쌓이면은 좀 이렇게 많이 있을까? 또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예배 드리는 그런 뷰들 많이 있을까?
일반 컨텐츠를 함께 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컨텐츠들을 접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1인 미디어 시대 강사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 강사하시는 분이 개인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읽어주세요. 읽어주는데 맨 마지막에 샬롬이라고 써있는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읽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저희가 이 방송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글 쓰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디어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말 저도 제대로 알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이제 어떻게 좀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몇 개월 지나니까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도전을 좀 받으시고요.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이면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교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또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이제 글로 좀 남겨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에 이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생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러 온 지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고 있고, 이런 방송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좀 나눠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시간을 가지면서 참 많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너무나 많은 깨달음이 저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데, 어떤 사역을 제가 또 시작을 했냐면요, 사역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이 마음은요, 그냥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요약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명색이 그래도 목사인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각 장별로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장별의 이 주제가 무엇인지는 제가 언제 어느 때라도 설교를 하다가도 누구를 만나서라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부끄럽지만 다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네,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요약하고 문장으로 만들고 너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즐거울 수 없겠다. 이것을 제가 말씀 요약을 해보니까 한 20장 정도 되는 말씀이 5분으로 줄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해보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10분 들으면 전체적인 줄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각 장별로도 몇 번 들으면 암송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고시 볼 때 또 신대원 들어가고 또 성교대학원 들어갈 때 제가 시험을 보거든요. 이 성경 시험을 보는데 그때 막 달달달달 암송하고 장별로 또 막 외우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시험 보고 나선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제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 말씀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장별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요약해서 주니까 들으면서 어머니가 요즘 읽고 계신 구약 성경이 다시 한번 기억도 나고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너무 재미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카톡으로 통하여서 유튜브를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도 되고 말씀도 나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단순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나눈 것인데,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시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기도 편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네요.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사역이라는 것이요, 엄청 바쁘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싱 되는 것도 많고, 방송 나갔는데 오타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주변에서 피드백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피드백도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눈썹이 너무 옅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송할 때 눈썹을 좀 그려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눈썹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색하네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진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눈썹을 좀 그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교회에 가시면 여러분 주변에 이 방송 시스템 만지시는 엔지니어들 있잖아요.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분들 꼭 찾아가셔서 참 수고하신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가능하면 또 음료수 한 잔 이렇게 사가지고 꼭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바쁜 분들이 방송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편집하랴, 방송 실시간으로 내보내랴, 그 방송 중간에 문제 있으면 욕은 혼자서 다 들어야 되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꼭 방송을 하시는 분들, 방송 엔지니어 분들 찾아가셔서 힘내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여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종에 대한 법과 폭력에 대한 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배상에 관한 법과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짐승과 관계하는 자, 무당은 다 죽이고 이방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는 이방인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과 1년에 3가지의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시기 전 천사가 먼저 가서 예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 장로들이 여호와께 올라와 경배하라고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후 율법과 계명을 쓴 10계명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 40일 밤낮을 지셉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갈 보석들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언약궤, 진설병, 등잔대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출애굽기 27장에서는 제단, 번제단, 뜰, 등잔용 기름은 올리브, 즉 감람유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과 흉패, 가슴패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사장의 다른 옷들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분향제단, 대속물, 청동대야, 향기름과 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과 제사장의 옷들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증거판 2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지만 모세의 간청으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고 2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송아지상을 태워 가루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하고 레위의 아들들이 3,000명을 죽입니다. 모세는 이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더라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이에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모세가 장막을 거두어 진영 밖에 치고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여호와를 찾을 일이 있으면 진영 밖에 회막으로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뒷모습만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모세에게 친히 2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다시 언약해 주시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는 안식일 규례와 성막 재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6장에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성막을 만들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7장에서는 법궤와 떡상, 등잔대, 분향제단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8장에서는 번제단, 대야, 뜰을 만들고 사용한 재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는 제사장 옷을 만들고 흉패와 제사장의 다른 옷들을 만든 이후 모세는 성막을 점검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첫째 달 1일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 일을 마치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쓰여졌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준비해 놨거든요. 뭘 준비해 놨냐면 리더십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저는 이 리더십 책을 읽으면서 지금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나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따로 주중에 이걸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이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음 음악방송에서 가능하면 함께 이 고민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에서 승리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입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